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늘의 믿음, 또 내일의 믿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갈자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 역사를 더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저는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 가지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이 기적이다. 오늘이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요,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날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는요,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필요한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속에서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게 되죠.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위선적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은 이 유대인들의 외식적 믿음과 대조해서 진정한 믿음이 뭔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인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유대인들의 눈에는, 유대인들의 기준에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방 여인 이교도였지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진정한 믿음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그 앞선 본문에 이어서 믿음이 있는 한 이방 여인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베니게의 큰 대도시인 두로와 시돈에 가십니다.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가리킵니다. 당시 이 베니게, 페니키아 문명은 대단히 발달된 문명이었죠. 이 두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고요. 무역이 성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두로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도시로 예언된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고 돈도 많았고 부유했고 뭐 부족한 것 없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도시였지만, 그런 도시가 대체로 어떻습니까? 가장 타락한 도시지요. 가장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도시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망할 도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도시입니다. 그런 이 두로 지역에 우리 주님께서 가셨어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것을 그냥 가만히 숨기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두로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 낯선 도시에서도 예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왔을까? 오늘 본문은 25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소문은 이미 퍼졌고요.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 여인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이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또 이어 설명하기를 이 여인은 헬라 여인이고요, 수로보니게 족속, 수로보니게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 그 지역을 가리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여인은요, 대단히 발달된 도시 문명 가운데 살고 있었고, 또 이 지금 딸 아이가 나중에 예수님께 이 고침을 받잖아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상에 누워 있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당시 이 침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추측하건대 부유한 여인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아마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정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 당시 그 시대 속에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 귀신에 들리게 되면 이거 정말 그 인생이 망치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오늘 등장하는, 소개되는 이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이 여인에게도요, 다른 거 다 부족함이 없는데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의 인생조차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이 아이를 낳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사랑하는 딸, 이 딸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아마 이 여인은 온갖 방법을 다 써봤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냥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 그냥 그 정도 소문이 아니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소문까지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분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분이다,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다, 그분은 능력이 대단한 분이라는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 사랑하는 딸의 귀신 들림의 문제를 안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주목해 볼 내용이 있어요. 이 여인은 어머니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딸이 귀신 들림에서 회복되어야 하니까요. 이 딸을 향한 간절한 이 어머니의 심정, 딸의 치유를 위해 간구하는 이 어머니의 심정, 그 심정으로 이 여인이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장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여인의 심정 어땠을까요?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큰아이가 고열로 갑자기 40도 이렇게 열이 올라가니까요, 아이가 눈이 뒤집혀요. 눈이 뒤집히고 정신을 잃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딸 아이가 4살 때인가요? 그때 이제 제 아내가 너무 놀라서 아마 신도 신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안고 뛰었대요. 제가 없었어요. 우리 시연이를 안고 뛰어가지고 그냥 집 앞에 내려가서 아무 차나 붙잡은 거예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되니까. 저희 집 가까이에 경희대학병원이 있어가지고 마침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 주민분의 이 차를 얻어 타게 됐어요. 그 차를 타고 병원까지 갔습니다.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주일. 제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제가 그때 이제 군인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전 먼저 교회에 가 있었고, 아이가 이제 열이 있어서 제 아내와 이제 저희 딸은 집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제가 기억해 보니. 저희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다가 정신을 잃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제가 딱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그날 오후 예배 설교를 해야 했어요. 설교했을까요?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설교 다 하고 예배인도 다 하고 그리고 와야지 그게 믿음 있는 목사가 아니냐? 제 믿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배 인도를 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차를 타고, 글쎄 뭐 총알 택시 옛날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때는 뭐 신호고 뭐고 안 보였어요. 정말 사고가 안 날 정도의 수준으로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잘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때는요 정말 저희 딸이 어떻게 될까봐 정말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다행인 것은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이가 그래도 정신이 들어오고 이렇게 수액을 꼽고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겠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척수액을 뽑는 검사를 해야 된대요.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무지 아프거든요. 이 척추에서 척수액을 주사기로 뽑는 거잖아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두고 보다가 그때 아마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이 회복될 거다. 열도 좀 내렸고요. 그래서 의사는 매뉴얼대로 하니까 이 검사를 다 해야 한다. 하겠느냐? 제가 안 하겠다. 그리고 저희 딸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었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빨리 손을 따래요. 한 의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손을 따래요. 그러면서 이 혈액에 순환을 시켜야 되고 열을 빨리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 그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마 자녀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이 여인도 이 딸의 이 회복을 위해서요, 정말 아마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물불 안 가렸을 거예요. 이 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죠? 뭐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하겠거니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 어머니는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의 간구와 요청,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딸입니다. 딸이 회복됐어요. 딸이 귀신 들림에서 회복됐어요. 치유됐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여인이 이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본문에 보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 딸을 너무나 사랑해요. 제가 이 딸을 꼭 살려야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안 돼요. 주님,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어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사실 어떤 분이신지 누군지 이 여인이 뭐 알겠습니까? 지금 처음 봤거든요.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자기 딸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요청과 이 여인의 간구가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애끓는 심정이라 그런 표현합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 계신데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알고 있는 사람. 네, 그냥 밥만 해주시고 빨래 해주시고 용돈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기 아버지가 없어서 서운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포함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압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안 될 걸 생각하고 기도하시나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걸 생각하고 기도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님들의 이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듣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반항적입니다.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요, 여전히 말 안 듣습니다. 신앙생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일에는요, 어쩌면 그렇게 밝은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돌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스포츠 경기 게임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줄줄이 나옵니다. 줄줄이 나와요. 성경에 대한 질문 몇 개 던져보세요. 꿀먹은 벙어리.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놀랍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저는 그걸 믿고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부모의 기도는요,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저는 늘 그렇게 믿고 자랐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지금 다 계시지 않지만, 육신의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저는 그 기도의 덕을 지금 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 자녀들 감사하시기 바라요. 부모님들이 물질도 줄 수 있고, 다른 거 맛있는 음식도 사줄 수 있고, 그렇지만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실 오늘 설교의 이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이 여인은요, 다시 돌아왔어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딱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우리 딸 고쳐주세요. 하나님 귀신 쫓아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심상치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래? 너 그렇게 딱한 사정이 있구나. 내가 고쳐주지. 그래. 야, 너 나한테 와서 간절히 요청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참 기분 나쁜 말이에요, 사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 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은요, 사실 이 여인의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시려는 예수님의 사실은 특별한 의도가 담겨있는 말이라고 저는 믿어요. 일종의 비유와 같은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이방인을 대합니다. 한마디로 개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여기 개는 모든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개라고 여기며 조롱하고요, 경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개는 어떤 개냐면 야생개예요. 야생개. 그렇죠?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고요,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아주 폭력적인 개,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개, 이런 의미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개 같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들을 수 없는 가장 모욕적인 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여겼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관점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세요. 자녀들이 먹는 걸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 한글 개역성경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뉘앙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고요.
이건 우선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 개라고 하는 단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단어에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문자적으로는 개의 새끼들 그런 뜻이에요. 개의 새끼들. 그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 제가 차마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그 말 말고 좀 귀여운 표현으로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지금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이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은 썩은 고기나 먹는 아주 험악한 들개와 같은 의미로 사용했지만 예수님이 여기 사용하시는 이 단어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로서의 강아지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혀 분위기가 달라지죠.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이 표현은 지금 이 여인을 이 개 같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경멸하며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의 반응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화적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완동물. 애완동물은 여러분 우리 강아지들 키우는 분들 계시죠? 어떻습니까? 그냥 주인의 식탁에도 올라와요. 그렇죠? 네. 주인의 식탁에 있는 음식도 같이 먹어요. 이게 애완동물이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조롱하고 경멸하려고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개는 애완동물의 개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것 이거 뭐 칭찬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멸하거나 모욕 주기 위해서 쓰고 계시는 표현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들개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들개, 주인 없는 개,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개는요, 주인의 상에 오를 수 없어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관념을 사용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순화된 단어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와 같아요. 자, 이 말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선순위. 그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자녀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상 좁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요. 좀 넓게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 복음을 먼저 들어야 할 자들은 유대인.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순위였어요. 두 번째는 의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먼저.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예수님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우선권의 문제를 다루는 단어예요. 자,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여인의 반응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 들을 때요, 어땠겠어요? 우리라면 어땠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냥 정말 이 여인 같지 않은 좀 어리석은 여인,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다면 이 말을 듣고요,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모욕감에, 모멸감에. 아마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죠. 이 여인이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조롱하듯 경멸하듯 사용하는 그 단어, 그 표현을 예수님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면서 감정적으로요, 참을 수 없는 이 분노, 수치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이 예수란 사람 앞에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내가 비굴하게 이럴 거 있어? 아마 그리고 그 자리를 일어날 법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필요를 정확하게 예수님께 다시 호소하는 표현으로 다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여인이 뭐라고 28절에 대답하죠? 자,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내 주님. 주님 말씀이 다 맞아요. 긍정하는 거예요. 나를 모욕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그것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일반적인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알아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녀들에게 먼저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주여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아이들이 우선권을 갖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맞죠? 그렇다면 먼저 자녀들이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개들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기의 합당한 몫을 가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우선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주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주어야 한다 말씀하셨죠? 우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순서가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개들인 우리 이방인에게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참 놀라운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자녀는 종종 음식 부스러기를 애완동물에게 떨어뜨려 주어서 자기가 음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그 강아지들도 함께 음식을 먹도록 해줍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도, 이방 여인인 나에게도, 개 같은 취급받는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을 자기의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예수님께 다시 말하며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방인들은 시기적으로는 기다려야 돼요. 유대인들이 우선이니까 시기적으로는 기다려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대단히 신학적인 여인이에요. 대단히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요,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푸시는 이 은혜는 유대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방인인 나에게도, 또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요,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 알았어요. 유대인이 경멸하는 이방인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뭐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자,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말을 딱 듣고 뭐라고 하세요? 딱 한마디.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 너에겐 자비를 베풀지 않겠어. 상종하지 않겠어. 그러니 돌아가. 이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에게 하신 말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이 뭡니까? 딸이 귀신 들림에서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나에게 한 그 말은 믿음이야.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 이방 여인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구나. 제자들은요, 아직 이 축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이거 너무 모욕적이야. 이거 참을 수 없어. 내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어.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면 이 여인은요, 원하던 바를 이루지 못했어요. 자기 딸이 귀신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주셔. 예수님은 내 딸을 반드시 고치실 수 있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모욕당하는 거 상관없어. 내가 짓밟히는 거 상관없어. 내 딸이 낫기만 한다면, 회복되기만 한다면 나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자세로 지금 예수님 앞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구한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믿음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세요. 내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러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는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물질 다 필요 없어요. 배경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겐 답이 없다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낮아져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돌아가라. 이 여인이요, 이 말 듣고, 예수님 그 무슨 말씀이세요? 내 청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돌아가라 했으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마음에 확신이 딱 든 거예요. 돌아가라 하신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은요, 오케이, 됐어. 돌아갔어요. 결과가 뭐예요? 자기 딸이 침상에 조용히 누워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고 여기에 사실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있고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일하셨다는 그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믿는다. 우리는 거창한 믿음, 대단한 믿음 이런 거 주로 생각해요. 그럴듯한 믿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치는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께 그냥 다 맡기는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알았겠어요. 이 여인은요,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율법을 파괴하는 자예요. 이교도 중에 이교도예요. 가장 부정한 여인이에요. 앞선 본문에서 부정의 의미를 다뤘잖아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여인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이 여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은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공을 초월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어요. 돌아가라. 그런데 이미 그 순간 귀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대단하죠.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그분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언제나 그래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아무리 찬양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주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맡기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우리의 인생 교만한 것, 경험, 우리의 모든 생각, 고집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이 여인과 우리 주님 앞에 놓여있던, 또 이 여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놓여있던 그 장벽,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세요. 다 넘어가세요. 유대인들이 난리 날 일입니다, 여러분. 난리 날 일이에요. 이 이방 여인, 이 여인과 말을 섞은 것도 지금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뉴스에 대서특필할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인종적 장벽을 넘어가셨어요. 종교적 장벽을 넘어가셨어요. 남성, 여성, 성의 장벽을 넘어가셨어요. 전통 장벽을 넘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벽을 칠 필요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오시지 못하. 그분에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분은 전능자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자격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진 자, 그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돌을 굴려라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말도 안 된다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어요.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배워가야 하고요. 이 믿음의 성숙을 도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다름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에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의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심각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긴 믿음, 포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의 현장과 우리 신앙 공동체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과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형식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 그는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 알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여인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그 행위를 믿음이라 여기셨습니다. 큰 믿음이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힘있게 드러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전폭적인 의지, 전폭적인 신뢰, 전폭적인 맡김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고단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오늘도 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